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달린 그 행악자들 중 하나는 그를 모욕하여 이르되 내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선고를 받고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그 나라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들 인생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근데 나그네는 보통 정초가 없는 경우를 뜻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앞으로는 크게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기독교인들이 심판을 받고 또 천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 지구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부활 때까지 잠시 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면서 중간에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죽음이라는 것은 중간에 쉬었다가 부활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사느냐가 심판에 달려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 천국, 음부, 지옥 그런 이정표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다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을 모욕한 행악자, 우리가 보통 강도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표현은 행악자입니다. 그 행악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경우는 그 당시에 주인을 배반한 노예라든지 특별한 사람들만이 십자가에 처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행악자는 39절에 보니까 그를 모욕하여 이르되 내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주님 모욕했는데 다른 편에 있는 행악자는 오히려 그 행악자를 비난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사울을 부탁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운명을 부탁하는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그 나라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당신의 그 나라는 재림 때 천년왕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럴 거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네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헬라어 파라데이소스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바레데자에서 온 말인데요. 그것은 담장에 있는 정원을 뜻합니다. 그 정원이 어떤 것인지는 관계없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관계없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그런 담장에 있는 정원을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말 번역에 낙원이라고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원 하면 한자어니까 즐거울 낙자, 정원의 정자니까 즐거운 정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는 구원받은 강도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예배 전에 불렀지만 461장에 구원받은 강도가 낙원에 갔다고 찬송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인정됐다는 것이죠. 예수 안으로 인정된 사람들이 거기 대기하는 장소. 그러니까 심판받고 어디 갈지는 심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낙원이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요?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땅속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 낙원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음부에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같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영으로 살려주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시대 때 불순종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낙원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음부에 가셨어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옥이라는 것은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옥, 감옥 그러는데 필라케 그런 옥을 그렇게 쓰는데 죽은 영들이 갇혀 있는 곳도 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가셨으니까 거기는 누가 있을까요? 죽은 영들이 갇혀 있는 옥입니다. 바로 근데 거기에도 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부 중에
한 구퉁이가 낙원이고 거기에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에서 그 음부가 나옵니다. 그 옆에 뭐가 있죠? 아브라함의 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왕래를 못할 뿐이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사망이라고 하고 있죠. 구약 시대 때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거기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서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에브론의 땅에 마물의 굴에 거기에 묻혔거든요. 근데 그 마물의 굴에는요 아브라함 육체만 들어갔지 자기 조상들은 거기 없단 말입니다. 자기 조상들은 어디 있을까요? 딴 데 하란 땅에서 죽고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영혼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특별히 음부 그 옆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세 가운데서 나오죠. 불 섞인 바다, 지옥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또 사망 가운데서 나오고 또 음부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때 사망이 아브라함의 품이고 그것이 음부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당장 죽으면 어딜 갈까요? 강도처럼 낙원에 갑니다. 근데 낙원에는 예수님이 계실까요? 거기 가서 강도를 거기다 남겨놓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제 계시다가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낙원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일단 죽으면은 그 낙원, 강도가 있는 낙원에 가서 지내다가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낙원을 아주 착각하기 쉽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또 하나의 낙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2절에 영으로 셋째 하늘에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셋째 하늘까지 가서 거기서 또 깊이 들어간 곳이 있는데 그곳을 그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인들이 죽어서 가는 낙원은 이 하늘들에 있는 낙원이고요. 바울이 가서 본 낙원은 이 하늘들을 건너편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인데 그 낙원은 뭐가 있을까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 낙원은 이제 이 천지 만물이 사라질 때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간 낙원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은 전혀 다른 것인데 이것이 같은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유명하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거기 대부분 이 낙원은 예수님이 이제 강도를 데리고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그 낙원을 이끌고 올라가서 지금 기독교인이 죽은 사람들은 그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낙원에 다 올라간다고 설교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거는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낙원은 엄연히 죽은 기독교인이 가서 쉬고 있는 그 낙원과 생명나무가 준비되어 있는 셋째 하늘의 낙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하늘들이 들자가 빠지고 하늘만 되니까 성경에는 그거를 구분 안 해놓습니다. 하늘이 그냥 하늘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지 하늘들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오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늘들과 하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하늘에서 단수의 하늘에서 하늘들을 창조하셨는데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어디 들어오셨죠? 하늘들에 들어와 계십니다. 마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시죠. 방주가 다 완성됐을 때 너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라. 하나님이 거기 먼저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노아보다도 먼저 방주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하늘들 속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그것을 구분 안 하니까 참 얼마나 오해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늘들에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후에
어디 셋째 하늘, 단수의 하늘 걸어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하늘들에 앉혀놓았다 이 말 때문에 하늘에 앉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원을 가지고 거기 올라가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착각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은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하셔서 하늘들에 계셨어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며, 이 나라라는 단어 바실레이아는 바실리우스라는 왕, 통치자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하늘들의 나라, 왕국,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들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신 바로 이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 부분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에서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들에서. 누구를 만나요? 구원받은 사람의 천사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작은 자라는 뜻은 너무 작아서, 너무 작다는 뭘까요? 갓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거듭난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을 돕는 천사들이 항상 나를 만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잘못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늘들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 천국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설명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 이 내용 자체만 보면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불지옥도 들어가 있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 천국 시대라는 것도 있고 천국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여기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또 마귀는 어떻게 활동하나요? 좋은 씨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게 해서 좋은 씨가 가라지로 변하게 변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천국 안에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특징은 뭘까요? 마귀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특징은 마귀가 없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통치가 완성되도록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천국의 통치가 완성되면 어떤 것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언제 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주기도문에 그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요,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뜻을 세우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의 결과물이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이뤄내달라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 통치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 어디서 세우셨을까요? 하늘에서. 단수의 하늘이니까 셋째 하늘에서 세우신 뜻이 창조 후에 일어난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땅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상속물로 받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있죠. 다른 건 없어도 교회만이 남아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는 것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날마다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성경에는 신기하게도 그 통치가 이루어진 현장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통치하셨도다. 여기에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통치의 결과물이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굴까요? 교회가 완전히 변해서 그 신부가 된 모습입니다. 그 땅인 교회가 변해서 신부가 되는 모습. 주기도문에서 나온 땅, 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데 그것이 완성된 현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천국 비유를 설명하신 것을 들어볼까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과 같다리니. 등을 들었다는 것은 영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죽었던 영이.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등을 들고 기다리는데 등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혼인만찬까지 들어갑니까? 기름이. 등을 들었으면 계속 기름이 소모됩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충만해줘야 나중에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채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한편 음부는 어떤 것일까요? 음부라는 뜻은 하데스, 힐라어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죠. 하데스. 데스는요,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데스라고 그래요. 하는 무엇일까요? 그의 부정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우리 공간에는요 보이는 공간도 있지만 여기에 안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리계의 하늘과 영계의 하늘이 있습니다. 영계의 하늘이 있어야 천사가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있는데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늘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죽은 영혼이 가 있는 것이 음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부는 우리 기독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것을 압도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음부는 여러 가지 문이 출입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음부의 문들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게 문 열어갖고 언제 쓸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놓을 때 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사람들을 내어주매 그때 거기에 문에 관계되는 사람이 기독교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음부에 들어가지도 않고 음부에 나오지도 않아요. 기독교는 대신 어디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까요? 지옥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는 바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 그때까지 불신자들이 영이 대기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누가 있어요 거기?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부자가 가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노아 때 죽은 사람 영들이 그 음부에 가서 음부를 옥이라고 했지만 감옥이 음부인 것이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나올까요? 바로 백보자 심판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와 지옥과 그 사망과 아브라함의 품과 그 음부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던 기독인들은 일찍 나오죠. 주님이 이제 주의 날 공중으로 오시면 그때 부활해서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것이 우리말 번역에는 영접된다고 했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말입니다. 만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기독교인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기독교인 중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휴거돼서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니 한번 공중에 올라간 다음에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 법이 없습니다. 주님도 공중에서 안 내려오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지상에서 천년을 통치하시고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공중에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거기에 혼인만찬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지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리스도 심판대는 공중에 있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함이라. 그 몸은 각자의 몸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교회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선을 행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악을 행했느냐 이것은 바로 한 신부로 되는 준비를 했느냐 거기에 관계없이 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해서 지옥 가느냐
혼인만찬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부를 구경도 못하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구경도 못해요. 근데 지옥엔 누가 가 있을까요? 지금 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 후에 가는 것이 지옥이죠. 성경에서 지옥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산상수훈에 나온 형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불화하게 되면 결국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데 거기서 심판을 받고 불지옥에 간다는 말이죠. 그곳에서 형제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가페 사랑은요,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다가도 성령이 소멸되면 아가페 사랑을 못하니까 우리는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결국 형제를 아가페 사랑을 못하니까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소멸입니다.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해요. 성령 세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죠? 열천에 비해서. 그들은 처음에는 다 성령 충만했고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기름이 떨어져서 지옥 가는 사람과 기름이 있어서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요한계시록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거기에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그 바다가 이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리스도 심판 지나서 천년왕국 지나서 나오는 백보자 심판 때 그 바다가 지옥이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사망과 그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불못과 지옥은 전혀 다릅니다. 그죠? 지옥은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이고, 불못은 백보자 심판 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 또 불못, 이것은 우리가 영적 여행을 하는데 치명적인 이정표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가 초행길을 가는데 이정표를 제대로 모르고 한다면 그건 잘못 가기 십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정표를 안다면 낙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음부가 뭔지, 지옥이 뭔지, 그리고 불못이 뭔지 이걸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목적지를, 이런 이정표를 바꿔놓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원수가 있는 종교예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의 이정표를 바꿔놓는데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귀가 가장 부리기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이정표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만날 때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마지막에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했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들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오늘날은 목사들이죠. 너희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을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소개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준비할 것이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쭉정이가 되지 않고 가라지가 되지 않은 그런 일을 해야 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귀가 없는 편한 곳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것은 누가 그럽니까? 바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천국 앞에서 하나님 통치를 못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전도하고 해외 선교하고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을 교인 만드는 다음에 교인을 갖다가 결국은 지옥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성경 가르치는 교사를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만약에 이곳에 계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성경 가르치는 목사들 보고 바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교인을 만들어서 땅에 다니며 바다를 건너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교인 만든 다음에 결국은 지옥 보내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을 잘 선대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그 말 속에 말이 정말 성경과 같은지, 그들이 혹시나 마귀 유혹을 받아서 이정표를 바꿔놓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심판날에 불바다 그 지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은 오직 이기는 자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거의 다 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잡한 거 생각할 것 없이 이기는 자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석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하고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이루고 그분의 성전을 같이 이루면서 거기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정의가 나와 있죠. 2장 26절. 이기는 자는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바로 이기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끝까지, 언제까지? 혼인잔치 만찬까지 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고 돼 있으니까 굉장히 쉬워요. 복잡한 경로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혼인잔치 만찬까지 들어갈 때는 뭐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혼인잔치 들어가는 것은 성경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을 텐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지나야 중간 쉼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떳떳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준비는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들의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중간 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정표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정표를 바꿔놓고 있사오니 우리가 깨어서 다시 그 이정표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